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금요일을 6월절 기도회 말고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전혀 없었던 교우님들이 이 기회에 가정예배라는 가슴 뭉클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봉독했을 줄 압니다. 돌아가면서 읽으시거나 자녀들 중에 읽게 하셔도 은혜가 될 듯합니다. 혹시 성경 봉독이 없었다면 잠시 끄시고 성경을 봉독하신 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상당히 불경하게 느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일이 있으면 멀더라도 한참을 돌아서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설교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덩달아 괜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필요는 없는 건데 그 교육이라는 게 참 겁나는 게 그 근거도 없이 말을 많이 듣기만 해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여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르게 배우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교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인데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비진리를 배우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는 형국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바른 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름도 모르는 한 제사장이 자기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건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오늘 스토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대강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건 알 것이고 혼합주의라든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감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어쩌면은 그 사마리아가 유다로부터 배척을 당한 원초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이 됩니다.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아수르나 혹은 아수르가 지배한 다른 나라의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서로 지역을 바꾸는 정책인데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그 한 나라가 정복 사업을 펼칠 때 피지배국이 안에서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지배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제 온갖 잡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근데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몇 마리 풀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건이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간 거죠. 이게 참 전반적으로 난해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쉽게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납득이 돼야 하는데 선뜻 납득이 안 되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납득하는 고민이 별로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인간의 이해력으로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납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적혀져서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성으로 납득을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납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죠. 하여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난해함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자들을 몇 마리 풀어서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그게 당연하죠. 그 왜 그냥 죽이시는지, 그리고 그 방법도 사자를 풀어서 죽게 하시는지, 뭐 좀 하여간 그 의도도 납득이 잘 안 되고 그 방법도 좀 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좀 권위적이기라도 해 보이는데 하필 뭐 야생 동물을 풀어서 죽이시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뭐 대형 참사 사건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사고로 죽은 건데 아수르 왕 정도 되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 모든 그 사건이나 그 사고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거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물한테 몇 사람 물린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급히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좀 난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는 간단해요. 사마리아와 아수르 사이에 인구의 쌍방 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동물 사고가 나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에 보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는데, 자, 그 교육이 있고 난 후에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앙에 하나님도 접목시켜서 숭배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신앙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서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지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이하에 대해 계속되는 쭉 그 긴 내용은 읽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 즉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고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참 답답하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예, 이걸 읽고 있는 제가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기된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자를 푼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이방의 이주민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 물론 죄라는 것이 딱히 뭔 짓을 안 해도 이미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있는 것이기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 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장례를 예배로 치르게 될 때 곡을 안 하고 찬송을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알기에 이제 영원의 세계에서 천국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슬퍼할 이유가 있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슬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냉정하지 않고 가슴이 따뜻하고 정이 있다 보니까 비록 장례를 예배로 드리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의 슬픔은 뭐 당연히 있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울자는 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지인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프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한 신자의 죽음을 그 하늘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 집사는 내가 참 사랑하고 아꼈는데 신앙도 좋았는데 너무 일찍 사고로 죽었네. 아이고 가슴 아프다, 눈물이 난다. 혹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당신 옆에 영원히 함께 두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의 에녹은 당시에 사람들이 900살 정도로 오래 살 시절인데도 반도 안 되는 365세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일찍 죽은 에녹을 보고 하나님이 울면서, 에녹아, 넌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셨을까요? 물론 뭐 에녹의 가족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슬픔이 있었겠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못 볼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에녹을 데리고 바짝 옆에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뭐 좀 슬슬 난감해집니다.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마음에서 그냥 막 잘라내고 있습니다. 안 길어지려고요. 자, 다시 죽음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죽음이란 게 뭘까요? 슬픔이나 기쁨 같은
그런 감정의 평가를 하는 사건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연장이고 영혼을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거는 사인입니다. 에녹을 일찍 데려가심으로 유다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경건한 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 에녹을 일찍 데려가심으로 언젠가 있어야 할 심판의 때를 입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더하죠. 이사야를 벌거벗기고 말씀 전하게 한 거나 호세아에게 창녀를 아내로 맡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나 등등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사자를 풀어 죽게 한 것은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불쌍한데 어쩌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안타깝네. 그러지 마세요.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슬픈 일이나 큰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신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친다 싶었겠죠. 그러나 하여간 이 사자들로 인한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알리시려고 사자를 도구로 쓰셨던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지셨겠지만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열왕기상부터 했죠. 갑자기 열왕기하부터 했겠나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에서 역사의 그 가장 유명한 그 테마가 뭐였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데리고 나라 만들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달랑 2개만 남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지 말고 자 북쪽도 이렇게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당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열왕기상 13장쯤 가면 아주 난해한 사건이 나옵니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냥 제가 아주 확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뭔가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명한 건데 여로보암의 그 우상죄를 책망하면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대들다가 손이 말라버려갖고 꼼짝 못하는 터에 그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고 자기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서 또 고침을 받죠. 자, 여로보암이 속으로 보니까 이 선지자 잘 대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먹을 걸 잔뜩 주면서 쉬고 가라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 전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베델에서 어떤 이상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접대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야야 그건 나도 선지자야. 그리고 천사가 너 먹어도 된다고 나한테 말했어. 그렇게 속이고 결국은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너 왜 내 말 어겼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고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선지자가 타고 간 나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말씀, 그것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잘해도 한 가지 말씀, 제일 중요하게 명하신 그 말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거 어겨서 죽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확장을 해보면 오로지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와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사자에게 죽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사자를 풀어 죽입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로보암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 그거 하나를 어겨버린 선지자의 죽음이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우수수 들어오는 그 이방의 잡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자를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일이 아니고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실 일이 아니었죠. 사자를 풀어서 죽임으로 여로보암 시대의 우상의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적은 의도와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미를 붙들게 될 때 영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이 임하죠. 자, 이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전해집니다. 왜요? 종교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주 정책을 펼친 그 아수르의 의도가 무산될 위기를 느낀 겁니다. 혼합해서 잘 섞여져야지 민족적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건데 사마리아에 들어간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사자로 인한 죽음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정리하려면 전문가를 보내서 그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안정성을 구축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무리들의 소요를 잠재우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그래서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 제사장이 뭘 했는지 주의해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34절 이하에 쭉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한마디로 뭐죠? 경외한다는 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34절 이하에 쭉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뭘 가르쳤냐 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예배는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송영을 하는데 그러면 다 일어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도신경 그건 외워야 돼. 그 찬송가 앞이나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라.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야 돼. 헌금은 뭐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아야 끝나는 거야.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가르친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걸 말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29절 이하에 29절만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그러나랍니다. 가르쳤지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3절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결국은 자기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자기가 섬기는 신의 방법으로 섬기고 완전히 해물잡탕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를 가르치다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뭐 사전적 의미로는 존경한다 경자, 두려워한다 외자,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두려워하는 거는 무서워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외는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피하거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의 대상 말고는 다른 것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아수르에서 보낸 그 제사장은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레는 수동적인 뉘앙스가 없는 단어예요. 능동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지는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대상은 무조건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여러 명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경외가 처음 쓰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내용은 경외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영역이 없고 믿음이 없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경외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고, 이스라엘조차도 이방의 신들을 탐닉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이주정책이 무난하게 진행되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거기에 보내어진 어용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외 자체를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신명기 4장에 가면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인데 요거는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경외를 오늘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보니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러니까 경외를 배우려면 제사하는 방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려주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비로소 경외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뻔한 결론을 하나 내립시다. 뻔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같이 놀고 살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도 대우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니까 겸상 좀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삭을 살려주었듯이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고 오늘도 기도하러 가정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의 근본입니다. 경외하는 제도에 충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다른 것과 같은 가치로 하나님을 나란하게 가져다주는 그 모습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 죄악된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정의 예배와 가족들의 같이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병원 갈 일 없도록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영은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의 형편대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